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안윤자 작가의 사대문 밖의 마을 발췌문하고 또 눈물의 의미에 관한 글, 이걸 바탕으로 눈물의 숨겨진 가치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자료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오죠. 안윤자 작가 글인데 진주의 의미는 눈물이다. 아, 그거요? 네, 정말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그렇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상처를 감싸면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눈물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라면 이따금 눈물을 펑펑 쏟는 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눈물 흘리면 좀 뭐랄까 약해 보인다거나 감정 조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들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주가 그 상처의 결과물이듯이 눈물도 단순한 슬픔 표현 이상이라는 거죠. 네네. 오히려 우리 내면의 어떤 깊은 정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중한 감정의 결정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감정을 좀 숨기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어쩌면 눈물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자기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럼 그 솔직한 자기 표현으로서의 눈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따라가 볼까요? 제일 먼저 역시 기쁨의 눈물이 있네요. 아, 네. 기쁠 때 우는 거요. 오랫동안 막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 다시 만났을 때처럼 그런 벅찬 감동의 순간이요. 그래서도 이런 눈물은 굳이 감출 필요 없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건 정말 순수한 강정의 표현이죠. 반면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겪지만 또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은 눈물도 있죠. 아픔의 눈물. 아, 그렇죠. 상실이나 뭐 이별, 좌절 같은 거 겪을 때.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글에서는 이 눈물을 치유의 물이라고 표현해요. 치유의 물이요? 네. 마치 비가 와서 먼지를 싹 씻어내는 것처럼 이 아픔의 눈물이 우리 영혼에 쌓인 슬픔이나 상처를 씻어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냥 슬픔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치유의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플 땐 좀 충분히 울어도 괜찮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치유의 물이라니 그 비유가 참 와닿네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회개의 눈물도 언급돼요. 아, 네. 잘못을 깨달았을 때 흘리는 눈물. 네, 자신의 잘못을 정말 깊이 깨닫고 뉘우칠 때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통곡했던 것처럼요. 이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랄까 자기 성찰과 성장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친절이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도 있어요. 아, 맞아요. 감사의 눈물. 이런 눈물은 우리 마음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죠. 자료에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이런 감사함을 발견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동정의 눈물. 중요하죠. 이건 우리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징표잖아요. 그리고 그 공감이 결국엔 연대나 사랑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어쩌면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개인화되는 사회에서 타인의 아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간절함의 눈물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간절함이요. 아, 한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죠. 네, 맞아요. 성경 속 한나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말이 아니라 이 눈물이 우리의 절실함을 가장 강하게 전달하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눈물이 있었고요. 네,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눈물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 친구를 걱정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처럼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깊은 감정의 표현인데 이런 눈물은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눈물의 종류와 그 의미를 살펴봤네요. 그럼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뭘까요? 음, 제 생각에는요, 눈물이 그냥 단순히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우리 영혼의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진주 이야기처럼 고통 속에서 영롱한 보석이 태어나듯이 우리 눈물도 삶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뭐 기쁨이나 슬픔, 상처나 감사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아주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눈물을 그냥 약함의 표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진실된 목소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어쩌면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또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눈물이 날 때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여러분만의 솔직한 감정,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말미에 시편 9절이 인용되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 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네. 지금 혹시 여러분이 흘리고 있거나 혹은 애써 삼키고 있는 그 눈물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품은 씨앗일까요? 그리고 그 눈물을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